8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힘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치유와 함께 일을 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좀 선명하게 보았으면 합니다.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 헌법을 선포하신 이후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우리가 어제는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다니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각자 자기 길로 가는 양 무리들과 같이, 그래서 범죄하여 길을 잃고 또 헤매고 있고, 그 다음에 범죄하여 죄인이 되거나 그 다음에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민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면 그들은 병이 걸리고 또 귀신이 들리고 그들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행동을 옮겨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도움을 받은 다음에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천거하고 예수님이 이분이 구세주야, 이분이 오실 메시아야 라고 안내해 줬던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로 예수님을 청구하고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예수님에게로 딱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에게로 방향 전환을 하게 해야 되는데, 한 번 인기를 얻으면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되게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그런 상황이 딱 되어지면 그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기 길로 계속 가니까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길을 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게로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으셔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문둥병자,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 문둥병자는 정말 그가 그 당시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 앞으로 다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던 거. 이 침노하는 거예요. 사실은 침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려 절을 했다. 이것은 모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문둥병자 하면 부정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들 안내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거는 그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에 그 마음속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고민하고 결단하기까지, 어떤 것이 마음에 어떤 좋은 거룩한 생각, 좋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에게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이미 세워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는 그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말하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됐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여러분들 참 놀라운 일이죠.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깨끗해지라. 어쨌든 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어떤 믿음의 도전을 받은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 때 손을 대셨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손을 대었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손을 대셨다. 거기 3절인데요. 3절, 마태복음 8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 집에서 계셨는데 열병이, 이 열병, 뭐 어떤 열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가 열병이 열병으로 앓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당히 고열이 지속되어지는 어떤 병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누워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손을 만지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열병이 떠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서 행한 것은 손을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문둥병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보세요. 문둥병자를 만지면 어떻게 되어 있죠? 본래요, 문둥병자 만지면 안 돼요. 문둥병자 만지면 문둥병이 전염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들, 문둥병자가 와서 만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만졌단 말이죠. 왜 만지셨을까? 예수님이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시는 분이라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안 되고, 너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대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뭔가를 행동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행동을. 근데 예수님이 마치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여태까지 이 문둥병자는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댔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손을 대셨을까? 이제 우리가 좀 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베드로 장모를 보실 때 누워 있는데 가서 손을 잡으셨다? 근데 놀랍게도 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의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규정 안에서 예수님이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손을 내미셔 가지고 이렇게 만지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아주 특이한 것을 하셨는데,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에 가면 두 여자가 치료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되어진 아이인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하는데 뭐라고 요청하느냐면,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자기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셔서 대셔서 그 아이로 하여금 살아나게 해달라, 치료되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의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고 계실 때에 혈루병 걸린데, 이 혈루병도 12년 동안이나 아주 오래된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편으로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짐으로 사실은 여기 이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감싸고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 틈을 타고 금을 뚫고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이것은 병들어서 허약한 여인으로서는 정말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감사한 것은, 네?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오늘도 새벽에도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힘이 들매도, 육신적으로도 힘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으로 침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침노한다? 침노하는 것 자체가 행동이거든요.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뭔가가 결과가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는요, 행하지 아니하고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에 머물거나 수동적인 자세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 장애물들을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몇 번이나 실패하고 몇 번이나 넘어지고 몇 번이나 좀 힘든 방해가 있었을까요? 더구나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남자들인데, 예? 이 여인이 아마도 힘써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이 여인이 알았어요. 자기의 질병이 낫다는 사실을. 근데 예수님도 알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만져서 능력이 자기로부터 나갔다는 사실을. 두 분이 똑같이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혈루병 걸린 여인은, 혈루병 걸린 여인은 앉았다 일어나는 장소도 자리 자체도 부정해요.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은 문둥병 걸린 사람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가서 예수님을 못 잡으면 이것은 사실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죄를 짓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에,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 여인의 속에서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때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의 행동을 살펴보면, 본래 이 여인이 병든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만졌어요. 만진 결과는 어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응? 자,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가서 손을 댄 사람도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요? 치유가 여기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역이 아니고 치유라고 하는 능력이 함께 동반된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따라다니며 우리를 강건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냥 예수님은 치유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 우린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치유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네? 우리는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것을 규정한 게 하나 이렇게 있다 있어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좋은 선한 마음이, 선한 생각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많은 무리들이 막 옹이해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옷자락을 만진다?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딪히면 많이 부딪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 그 사람 누구냐? 하고 가시다가 멈춰가지고 쓰셔서 자기에게 손댄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셨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자기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이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는 말은 그냥 안 게 아니라 몸이 느꼈고 예수님이 직접 나갔다. 누군가가 내게서 능력을 그 사람이 뺏어갔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여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누군가가 있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몸에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거기에 흐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에게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이거 봅시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신 것도 왜 대셨죠? 바로 예수님에게 흐르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접촉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문둥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손을 댄 게 아니라 문둥병을 사랑해서 댄 것도 아니고 왜 손을 댔어요?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손을 대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대신 것도 동일하게 손을 대셨는데 그가 치유가 열병이 떠나갔다. 그 말은 기름 부음이 그를 장모를 치료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흘러나도록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 드렸고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역사에 자기가 순종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네?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서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까지 기름 부음이
함께 흐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손대면 낫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혈우병 걸린 여인이 손을 가서 만졌어요. 만졌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사람들에게서 퍼져요, 안 퍼져요? 퍼진다고요. 퍼지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기름 부음이 흘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분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증거되어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침노하는 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실 때도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다는 걸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똑같이 잡으셨고, 손을 잡으신 다음에 달리다 쿰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동일하게 손을 대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우리의 관심을 끈단 말이죠. 그때 그 여인은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라고 음식을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걷기도 하셨다고 성경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뭐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온 것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승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를 맡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내가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그분의 지성소를 돌보시는 맏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신 그분이 거기서 승천 안에서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그분이 그분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주님으로 부어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예? 계속적으로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치료가 되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